할렐루야. 말씀의 사모함으로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 예수망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요, 마이클 이스터라는 이 저널리즘 학자가 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현대인의 극단적인 이 편안함에 대한 추구, 예를 들어서 효율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자동화하려는 현대의 산업이라든지, 혹은 관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 불편한 대화나 갈등을 회피하기만 하려는 현대 사회의 성향이라든지, 혹은 SNS의 그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하여서 뇌가 중독되고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그런 풍토 같은 이런 극단적인 편안함의 추구가 한 사람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문제를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이 책 전반에 직접 경험했던 이 알래스카 순록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3일간 중간에 절대로 집에 갈 수 없는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오지에서요, 순록을 사냥하면서 생존하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북극곰, 늑대, 그리고 혹독한 날씨와 그리고 굶주림과 싸우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저자는 왜 이런 극한의 경험을 했을까요? 바로 현대인이 이 편안함을 극한으로 추구하면서 잊어버렸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 나 자신, 실존을 다시 한번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불편한 환경 속에서 지나해 왔습니다. 추위, 더위, 그리고 배고픔, 위험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평안한 그리고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 인류를 100%, 전체 인류의 역사를 100%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과 같은 편안함의 시대는 고작 0.03%에 불과하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서 생각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오늘 제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요, 따분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분함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는 배고픔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독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섯째,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서요,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개인의 실존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잃게 되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실존에 대해서 며칠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저녁에 센트럴파크를 홀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가 지고 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걷다가 다리의 난간을 무심코 이제 보게 되었는데, 거기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징그러우실까봐 제가 거미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굉장히 큰 거미인데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것을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미를 자세히 보니까요, 이 거미의 집 위치가 굉장히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선은 바로 밑에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 불빛에 이 나일벌레들이요, 거미줄에 자동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미는 그냥 거기에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 센트럴파크의 물줄기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포스코 타워가 보이는 아주 야경이 끝내주는 그런 화려하게 위치한 그곳에 이 거미가 자신의 집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와, 이 거미 정말 좋은데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요 성공한 건물주 같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입지 좋은 곳에 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일을 안 해도 월세가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옆에도요, 많은 거미들이 줄지어서 자신의 건물들을 보란 듯이 화려하게 짓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미들을 이제 한창 쭉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긴 하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안정된 수입이 있고 괜찮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미처럼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또한 수입이 되는 그 벌레를 잡고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미를 보듯이요, 결국 거미는 거미일 뿐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그저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에 우리의 집을 자리를 잡아도, 아무리 많은 벌레를 잡아도, 아무리 멋진 뷰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의 소나기, 한 번의 강풍에 혹은 더 큰 존재의 이 강력한 힘 앞에 거미줄은 찢어지고 거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절대자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것이죠. 그 연약한 벌레와 같은 우리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거미라면 열심히 잡은 이 벌레를 거미줄에 예쁘게 묶어서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번 달에 벌레 50마리나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이 정성스럽게 묶인 이 날파리로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거미줄에 묶인 날파리 같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벌레 같은 우리 자신을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나 자신이라는, 나라는 실존 자체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 혹은 내가 한 어떤 행동을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나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103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거미도 아니고요. 벌레도 아니고 더 연약한 먼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를 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들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은 우리가 한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강한 바람이 한 번 훅 우리의 삶을 훑고 지나갈 때 우리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이며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센트럴파크의 그 거미처럼 아무리 좋은 자리에 우리의 집을 자리 잡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이루어도 우리는 여전히 시간의 흐름 앞에, 역사의 흐름 앞에 영원한 것을 잡을 수 없는 허무함을 벗어던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솔로몬 왕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의 첫 장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수많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이 솔로몬조차도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리고 가치 없이 느껴지는 우리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은요, 오늘 영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먼지와 같은 무의미한 인생길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무가치한 그 인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 앞으로 이르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또한 행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실존을 가진 우리는요, 이 절대자인 하나님 안에 속할 때 가치가 부여됩니다. 먼지와 같은 삶으로 또는 벌레와 같은 삶으로
열심히 거미줄만 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함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참된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우리의 실존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그리고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고, 또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로, 혹은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자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법도와 그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현존이 바로 오늘 시편 103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지 맙시다. 또한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열심히 거미와 같이 수고하여서 거미줄에 묶인 벌레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봤자요, 하나님한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먼지와 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나 자신의 그 존재성을 솔직함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삶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실존의 인생으로 초청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송도 예수소망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 되어서 가치 없는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